세상을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잘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진두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스태프진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매일마다 엄청난 목회 일정들을 소화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육체를 돌보지 않고 찾아가시는 목사님께 청년의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더 찬양대의 신령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좋은 향기가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 27년쯤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는 하루에 주일날 7번, 8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런 27년에 계속되는 설교 사역 가운데도 늘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인도하려고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최은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눈을 뜨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도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주실까요?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같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네. 그리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잠깐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주시면 우리 아까 이 바이올린이시죠? 바이올린을 솔로로 이렇게 독주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얼굴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표정이 너무너무 진지했어요. 한 분은 너무 어린이처럼 해맑았고 한 분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 모습이어야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2장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시고 제가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에서 뭐가 보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저 사진에 무슨 모습이 보일까요? 아직 오리무중인 것처럼 여러분 이거 이상한 눈 만드는 거 아니고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저 사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주는 힌트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 보죠.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대답하셔도 됩니다. 뭐가 보이시죠? 예, 우린 틀릴까봐, 오답을 말할까봐 쪽팔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 전 그림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2개는 눈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길게 쳐진 타원은 코입니다. 그럼 뭐죠? 소가 있습니다. 이제 저게 소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잘 맞춰주셔서.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는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말씀하기 민망한 사진인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돌고래 9마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사진 가보죠. 보이십니까? 돌고래가 저렇게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 애기 돌고래가 9마리의 그림 안에 숨어져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처음의 그림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9마리의 돌고래가 잔상이 여러분에게 남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두렵고 떨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하고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부족한 자가 혼돈 가운데 세워졌을지라도 여러분이 보셨고 들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헷갈리는 그림을 보셔서 그런지 얼굴이 조금 상기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최고의 성형술이 뭔 줄 아시죠? 미소라고 말합니다. 네, 미소가 최고의 성형수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썩소 말고요. 자, 그 표정 말고요. 좀 여러분 더 그게 답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40대 한국 여성들의 평균 팔 길이 몇 센치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설교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은 이때 아마 잽싸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69.8cm라고 합니다. 아마 좀 미달되는 분도 있고요. 조금 더 긴 팔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70cm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가격리 아시죠? 요즘에도 또 이렇게 그 확진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벌써 까마득한 옛날처럼 옛날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불과 4, 5개월 전까지도 우리는 이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7일을 격리하고 최초에는 어떻습니까? 2주간을 격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병원에 들어가서 요양소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2주가 아니라 몇 년이요? 12년 동안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여러분 혈루증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 동안 잠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몸에서 피가 흘러가는 그런 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이라고 하면, 무더운 날이라고 하면 그 몸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수혈을 받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 때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몸에서는 피가 나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하루 초췌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빈혈 증상에 시달릴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을 이 여인은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녀에게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공동체에 수용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부부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여자의 삶이었어요.
말하자면 12년 동안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이 준 전통과 율법 아래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상태에 살아야만 했던 아주 불행한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불치의 병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그녀는 무지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채.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고치고 싶어서 그는 수많은 의사에게 그 돈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정말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도 떨어졌습니다. 몸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의 집대성인 삶을 살았던 여자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주인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그랬던 이 여자가 그렇게 가장 고통의 극심한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그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네. 오늘 이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문제도 이 여인이 해결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여러분, 결국 아시죠? 해피입니까? 언해피입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아름답게 이 이야기는 끝맺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심해가기만 했던 그 병을 단 한순간에 치유함을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의 믿음이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이 44절과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음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자,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 묻습니다. 도대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분명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사실 이 여자는 이미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여인인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드러내게 군중 속으로 사람들에게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었던 여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12년 동안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고 격리된 상태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게 분리되고 격리되었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 여인의 결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수모나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나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이 여자가 했던 것은 기껏 예수님의 옷가, 그 옷의 끝자락에 손을 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옷자락의 끝단에 스쳐 지나가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의 끝에 주님의 손, 그 여자의 손이 닿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론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어떻게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잡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그 옷자락이 부딪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졌고 내게 부딪혔고 내 옷자락을 스쳐갔지만 그들의 모든 스침과 접촉과 접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 그때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과 스쳐갔던 사람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사람들, 예수님의 옷깃에 스쳐 지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이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년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즉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받았다면 어떤 변화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을까요? 단절되고 격리되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가정, 그렇게 손잡고 싶었던 아이들의 손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책으로 있었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여자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이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지금 이 누가복음과 다른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루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믿게 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와 접근,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이 여자보다 더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과의 친분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께 접근하고 그래서 접촉하고 부딪혔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이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 여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에게 VIP로 여겨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왜 그들에게는 이 주님의 은혜가 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랍비, 내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떠나버리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내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붙잡혔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안차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의 품에 안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손을 뻗어서 70cm밖에 안 되는 그 손을 뻗어서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손을 뻗는 행위가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가운데도 그런 비극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경험하지만 또 누군가는 허탈한 마음과 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안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 수 있는지, 그 능력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바로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와 위험과 도전을 감수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최영무 목사님, 어린이 같은 미소로 저를 또 기뻐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행했던 기적은 대략 35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35가지 가운데 26가지의 기적이 인간에게 직접 행하셨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장애를 회복시키거나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시는 일들이 그 기적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의 경우는, 그 중에 26번 가운데 3번의 경우는 죽은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자, 이 26번의 기적이 바로 인간에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26번의 기적을 제외하고 이제 9번의 기적이 남아있는데, 이 9번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와 물질세계에 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렁이는 파도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바람도 파도도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의 완벽한 변화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도 기억하시죠? 보잘것없는 작은 음식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26번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9번의 기적은 바로 자연과 물질 세계에 대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통제력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9가지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치면 이렇습니다. 26가지, 9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믿음이었다고 말하면, 두 번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들이 하나 있어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 자신이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가기도 해요.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늘 주저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응답과 기적이 필요한 시간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그 기적과 축복을 내게 안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대책 없는 확신입니다. 그냥 나는 기도하고 이 자리에 가만 머물러 있고 기다리고 그냥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가지 기억의 이야기들 기억해 보십시오.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와 물질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실로 참으로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35번의 기적 가운데 25번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접촉을 행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는 기억하시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주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접촉해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35번의 기적 가운데 10번은요 접촉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절대로 손을 안 대셨습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접촉도 없이 안수나 안찰 같은 행위가 없이 그냥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무 접촉 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비접촉 언택트 사역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모습을 주님이 먼저 행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만지시기도 하시고요, 말씀으로만 선포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요, 그 사람을 만나시지도 않고 가시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역일까요? 온라인 사역입니다. 안 가셨어요.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원격으로. 그렇죠? 우리 주님 참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택트, 접촉하심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언택트. 오늘 영어 공부 많이 합니다. 언택트, 비접촉,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온라인, 유튜브, 줌,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라인으로 현장에 가시지도 않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육체, 정신,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고 자연과 세계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35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방법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언택트, 온라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일어나고야 만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이 언택트든 온택트든 온라인이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아니면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온택트로 원격으로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35가지의 다양한 기적과 그 기적을 일으킨 방법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온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35가지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 자기의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지도 몰라요. 아마 성경을 좀 많이 본 분 같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전 이럴 때 긴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이요? 예. 여러분, 거기에 보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스토리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라 그러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도, 그 다음 뭐죠? 따지지도 않고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단 한마디 말씀. 저 아이나 부모의 죄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리고 바로 주님은 지체함 없이 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이 요청한 적이 없어요. 맹인의 부모가 이 예수님께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예외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요청도 없이 고쳐주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는 건 누구 몫이죠? 제가 대신 가줄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가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결코 기적은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으로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때 기적은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기만 해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해서는, 그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기만 해서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확고한 믿음을 행위로,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공을 받았기에 예수님께 떳떳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면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보는 것. 이 여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70cm도 안 되는 내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녀는 실제로 손을 뻗어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들 무엇이 바뀌든가요? 투정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든가요? 고통에 대해서 분노를 토하는 것으로 결단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던 여인이 바로 이 여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12년 동안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격리되어 살았던 이 고통스러운 여자보다는 우리가 더 힘들거나 어렵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의 손끝을 그 옷자락에 대기만 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말을 오해하실지도 모르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평범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의 편지 2장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질병이면 치유를, 무너진 상황이면 회복을, 끊어진 관계라면 다시 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시도해보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언가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사무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고만 있는 그 믿음, 그냥 알고만 있는 그 믿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더 다가가서 팔을 뻗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귀신은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믿는데 떤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그 믿음이 감사가 되지를 못해요.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야고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그 다양한 구원들은 우리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지 않았던, 여러분의 예상되었던 장애와 방해들 때문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손을 뻗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여러분이 해야만 하겠다고 했던 그 감격, 그 깨달음을 실천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손을 뻗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기적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응답은 겨우 60cm.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의 발끝에 닿는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뻗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하십시오. 지금 헌금하시고, 지금 봉사하시고,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연락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만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전가를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뻗을 수 있는 70cm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옷자락만 만져도, 내 옷자락에 스치기만 해도 그 마음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도행전 10절은 또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뻗은 그 손가락 그 길이만큼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반주하고 계시는 이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오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우리 목사님께 같이 콜라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우리가 뻗어서 70cm 되는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예계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만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옷깃에 아버지 우리의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답이며 우리의 해답임을 확신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70cm 앞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과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되고 아버지여 차단되었던 삶이었지만 주님은 내 모든 삶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였던 그 여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하늘 소망과 은혜의 풍성함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